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을 하시고요. 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정들도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체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평안한 자에게 인자하지 않으시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또 앞에서는 자기를 평안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아멘. 각 가정과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네. 가능하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신 2번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는 평생 갈 것입니다. 그럴 때 평생토록 되씹으면서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까 하고 평생토록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 종류는 참 많겠지만 그것이 평생토록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들을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숨겨놓은 죄, 그것을 감추고 살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잘못한 것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죽지 못해 살면서 그런 과오를 저지르는 자신을 평생토록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벽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 도벽 증세를 참을 수가 없는데 같은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친구가 와서 이번에 좋은 투자권이 있어. 한번 같이 투자해보자 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잃고 평생토록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왜 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을 선택했어.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한 이 선택 과목이 평생토록 자기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때 선택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놀지 않고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나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다녔을 텐데 하필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을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때 그 시절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또 이거 말고도 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정말 힘들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겪는 고통도 크지만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아픔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겪는 그런 부작용도 많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많은 시행착오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겪는 많은 부작용 몇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것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 그 실수, 그것이 평생토록 나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계속 스스로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저질렀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내 인격에 남아서 수치심으로 드러납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은 분노인데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내 행동, 내가 잘못한 것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심지어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 과거에 발목에 잡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열등감이라는 상처에 시달리죠. 내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 열등감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그 감정이 지나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또 평생토록
나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늘 1등을 하는 사람, 학생도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인류대학을 갔어도 거기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열등감, 결국 너무 못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분만 열거했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우리 성도님들 알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면한다고 말합니다. 직면한다고 말하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상처가 바로 나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안 좋은 일들을 증명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면 할수록 나는 또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겪은 내 실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 그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내가 다시 확인하고 보듯이 계속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속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것인데, 이렇게 내가 과거에 집착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것은 내 잘못이었어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을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순서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도 잘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오니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돈들, 놓쳐버린 시간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그로 인해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그 많은 일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해도 다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이 자꾸 생각이 나고 다시 떠오르면서 내가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다시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다시 내가 나를 학대한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뚫어져라 확인하면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 맞아. 내 잘못이야 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시에 저진 잘못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네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나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쩌지 못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잘못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때의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였죠. 그때 그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가볍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차라리 격려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니 하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하기까지 너는 얼마나 외로웠니 하고 나는 나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 그동안 오랫동안 충분히 해왔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쳤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죄의 대가가 평생 가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그 죄의 값을 치렀다면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가 나를 미움의 감옥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는 동안 나는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괴로워했습니까?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나에게 쏟은 분노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를 찾아가서 나를 품고 안아줘야 합니다. 나는 나를 찾아가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너와 나와 화해를 하자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나를 상처와 아픔에서 건져내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많이 힘들었지 하고 내가 나를 이루어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네. 내가 더 이상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받아주어서 나를 미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성하시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을 아닙니까? 가을 하늘보다 높고 동해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에게 긍휼이 많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 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그토록 인색하고 나는 나를 엄격하게 다루면서 나를 짓눌러 왔지만 정작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또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넘어지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행한 죄를 평생토록 용서할 수 없어서 얼마나 나를 괴롭혀 왔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즉각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요 화는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분노를 멈추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십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요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분노를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고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잘하고 선택을 잘했다면 내가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향해 화를 냅니다.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시니 풍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거듭 실수하고 또 바쁜 같은 짓을 하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얼굴도 못 들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거듭 실수하고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껄껄껄 웃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하면 짜증을 내시거나 버럭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라 늘 인자한 표정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엄마 아빠가 그것도 못하냐고 때리는 엄마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잘못을 해도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려는데 이 자주 경책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걸핏하면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습관처럼 버릇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못하니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왜 하나 커면 그 꼴이니?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뭘 기대하겠니? 얼마나 집요하게 내가 나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구속하는 분도 아니신데 하물며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그 과거를 여전히 들춰내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너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실수 안 할 거지? 나에게 약속하고 다짐해. 그럼 내가 너한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 아빠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내 앞에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널 사랑하고 또 잘못하면 나 너 버리겠다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는 돈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기는 아니하셨으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어떻게 처분하셨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나한테 있었던 모든 죄를 뽑아버리고 정말 품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주워 담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만큼 동이선에서 본 것 같이 치워버리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저 멀리 보내버리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오직 긍휼히 여기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다 뿌리채 뽑아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버려버리셨어요. 단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뭡니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름답다, 존귀하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먼지뿐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거나 충분한 인격이 있거나 뛰어난 성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먼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행한 것들과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정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무기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은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 후에는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어. 너 이거밖에 못했니?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주고 또 기다려야 하겠니? 너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자하십니다.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책망은커녕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실수가 많아도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심지어 네가 똑같은 잘못을 거듭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바보 같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는 자책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는 너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변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는 분들을 압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병원에서 계속 병원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중국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걷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아이를 낳습니다. 듣지 못해도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머리가 좋고 얼굴이 잘나고 성격도 좋고 순종도 잘하는 그런 자식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을 미워한다면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대통령이시라면 나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시라 생각했거든요. 단순한 생각이었죠. 우리 부모님이 대통령이시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시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멋진 신발도 사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떤 분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랑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은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흠이요
했고 병이 들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 받아주시고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요. 심지어 내가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먼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이렇게 하다가 뒤집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기가 뒤집는 게 뭐 이렇게 좋다고. 뒤집다가 이제는 어느 날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뭐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희 형님도 손주를 보고 기어다닌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 저는 친손주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스스로 기우뚱기우뚱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말도 하고 나중엔 책도 읽게 됩니다. 아이는 과거에 남아있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까닭은 지난 날을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더욱 잘되고 더 높은 것으로 나가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지난날에 지은 잘못과 실수, 과오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용서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실수와 죄를 다 온전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저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생각이 나고 다시금 아버지 부끄럽고 다시금 화가 나는 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나를 찾아가 나에게 다가가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거듭된 잘못과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모든 과오를 동기서에서 본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앞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